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말씀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배경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잠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간의 또 사정들을 듣고 또 마지막 교회에 대한 부탁을 하고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은 사실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시대의 직분과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헌법에도 보면 신약의 집사요, 장로요, 감독이 오늘날의 목사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를 이야기할 때는 치리 장로와 목사 장로로 나뉜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시대의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이면서 교회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관계이죠. 물론 교회당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오늘날과 차이점들이 있죠. 오늘날의 장로님들은 교회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교회 행정에 관여하고 여러 가지를 돕도록 하는 일들이 오늘날의 장로인 반면에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장로라는 단어가 프레스비테리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고 표현을 하고 정교회나 또는 천주교 또는 성공회 예전 교회들의 영향에서 이 프레스비테리란 말은 안수받은 성직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장로님, 우리 개신교회에서의 장로님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계속 접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 시대에 목사 장로를 세울 때 신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고 또 그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본인도 헌신하고 또 교회도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여겼고 그랬을 때 안수해서 세웠던 전통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신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시를 쳐서 이렇게 목사로 세우고 이런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꼭 신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자신도 헌신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를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하며 목사로 세우는 교단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신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만 갖고 너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보증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이 옳은 일이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요, 목회자여서 성도들의 영적인 보살핌과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바로 장로로서 해야 될 역할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와 또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내 손으로 수고하면서 너희들을 섬겼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역시 교회를 돌아볼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비록 핍박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개의 위험 속에 맞닥뜨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바로 이것은 외적인 핍박이었던 반면에 두 번째의 문제는 내적으로 문제입니다. 즉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또 어그러진 마음으로, 어그러진 마음이라는 말은 불편한 마음으로 파당을 짓고 또 바울과 적대하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척 어려운 시기였는데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교회들을 맡겨놓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내용은 과거와 같이 한국교회는 핍박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핍박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삶의 기준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래 맞아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라도 성경이 이런 말씀이에요 라고 하면 예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해석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다투기만 하지 성경을 그 정도로 기준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교회답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외국 교회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모이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데 없고 오히려 그냥 열심만 남아있고 오히려 또 어떤 경우는 전통과 또 자기 열심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는 총회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이 총회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무너졌고 넘어졌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세속주의가 그리고 우상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여기셨고 또 때로는 심판과 징계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을 기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한국 교회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달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묘합니다. 사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를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수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치부하고, 또 때로는 세속주의도 사실은 그 영향 깊은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돈 우상주의, 돈 숭배주의도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직접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서 사단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속주의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데 잘 못 믿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한 이후에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1대의 리더가 있고 2대, 3대가 있으며 1대는 굉장히 바르게 섭니다. 그런데 2대도 그냥 갑니다. 3대, 4대가 갈수록 점점 약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됐든 아니면 어떤 조직이 되었든 다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왔던 교회의 모습은 말씀과 성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었던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오늘날 어찌 보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도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밤새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과거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바람을 간절히 아뢰는 기도였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기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능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런 모습이라더라, 이런 정도까지는 변화가 되어야 됨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기억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일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시작하시고 또 세속주의와 세상의 온갖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당부하고 교회를 지키도록 당부하고 기도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하고 또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끔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